우리가 지지난 주간에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을 모시고 사흘 동안에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부흥회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이제 부흥 강사를 초청할 때 제가 늘 뭐 이런 주제로 설교를 좀 해달라, 또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는 이러이러한 걸 좀 말씀을 좀 해달라. 저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질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시라라고 얘기하면 뭐 목사님들께서 당신들께서 늘 하는 설교가 되었던, 아니면 또 무슨 성령의 감동이 되었던,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5번의 집회를 이제 했는데,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첫날은 회개에 대한 말씀하시고, 둘째 날은 다윗에 대한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은 11조에 대한 말씀하시고, 그 저녁 집회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낮 집회를 2번을 했는데, 그 낮 집회 2번을 그 회복의 장애물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첫째 날 본문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7장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고, 둘째 날은 그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행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저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참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좀 그 말씀을 좀 보충하고 좀 확대해서 좀 깊게 그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해서, 그 백동조 목사께서 첫째 날 그 낮 집회 때 하셨던 말씀, 이 본문을 제가 이제 본문으로 잡고 그 백동조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살짝 반복하면서 좀 내 생각을 추가해서 그리고 설교 말씀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 엿새 또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때 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산 한복판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회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토부를 회복해야 된다, 토부를 가져야 된다 하면서 토부라는 말을 몇 번 하셨어요. 저는 토부라는 말을 이제 미리 알고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이 토부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알까? 좀 토부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이제 아쉬웠는데 이제 그 토부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져서, 그 토부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 히브리 말이고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행복 혹은 완벽한 행복, 완벽한 평화, 이것이 그 토부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토부의 원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완벽한 평화와 완벽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토부입니다. 토부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세계에 이 토부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깨지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사단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렇게 미혹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쓸데없는 욕심이 발동돼서 내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만 같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서 결국 인간의 자만심, 욕심, 그리고 사단의 미혹, 이런 것이 어우러지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잖아요. 그 불순종의 대가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납니다. 그 쫓겨나면서 토부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이제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 아래 그렇게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부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 또 가인과 아벨 사이의 살인 사건, 그리고 전쟁과 폭력과 살인과 시기와 갈등과 그런 복잡한 갈등의 세계가 그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상은 토부의 세상이었습니다. 행복과 평안함과 만족함이 있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인간의 자만심과 욕심, 사단의 미혹을 통해서 이것이 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그렇게 토부가 깨어진 세상에서 사는 것도 참 이게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다 인간에게는 마지막에 죽음, 또 죽음으로 끝나도 또 괜찮을 텐데 죽음 이후에 또 지옥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중고에 빠졌다고 보는 거죠. 인간은 삼중고에 빠졌다.
토부가 깨진 세상, 그리고 죽고 그다음에 지옥 가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 세상을 치유하자, 회복시키자, 이 세상을 구원하자. 그래서 메시아를 당신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33년을 사시면서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시죠. 그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되었던 33년의 삶이 되었던 그 모든 삶의 핵심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상쇄하잖아요. 왜 상쇄라는 말을 이제 하는가 하면은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의 짐을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고 당신께서 대신 죽으시면서 죄의 문제를 상쇄시키는 거죠. 그리고 죽으시면서 이제 사망 문제를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문제를 정리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문제를 정리하십니다. 결국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은 또 승리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승리고 사단에 대한 승리로서 그렇게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그 중심적인 내용이고 교리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결국 구원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6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 사함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거듭났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 되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 6가지 개념이 구원의 개념이고 이 구원의 개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토부가 회복되고 죽음을 정복하고 그리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구원이 이것이 구원이 어딘가 저 멀리 있어서 내가 막 달려가서 내가 이렇게 뭐 차를 타고 가든 내가 뛰어가든 달려가서 이 구원을 덥석 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은 모든 자들에게 다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는 개념이 참 좋은 개념이고 토부를 회복한다는 것도 참 좋은 개념이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구원이라는 개념이 참 좋은 거지만 선택받은 사람,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오는 거랍니다. 오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이라는 개념이 저 멀리 있는데 내가 뛰어가서 아니면 무슨 차를 타고 가서 이걸 내가 돈을 주고 사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원은 모든 자에게 다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13장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면서 이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았다. 나쁜 물고기는 버렸다. 이것도 역시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고 버림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것도 역시 절반이 구원받고 버림받잖아요. 그 말씀을 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구원을 받는 것이 참 좋을 텐데 구원이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보면은 그 야곱과 에서의 그 쌍둥이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이삭이 장가를 늦장가 갔습니다. 리브가한테 장가를 가서 리브가가 또 늦게 아이를 낳는데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이렇게 임신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로마서 9장 11절 말씀 보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야곱은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못된 일을 많이 해서 에서를 버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 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이 누가 선하고 악하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봐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하신이란 말이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부른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그들을 영화롭게 가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여기도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참 좋은 개념이고 토부를 회복한다는 것이 좋은 건데 모든 자가 다 갖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사람,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 예정론과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굉장히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얘기하려면 1시간 이상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주제를 우리가 나중에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주제를 일단 넘어가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또 오늘 우리가 2018년 9월 네 번째 주일날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아마 출타를 하신 것 같아요. 일부 예배는 아주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일부 예배 드리고 어디 출타하시려고 그랬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선택받았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고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예정받았다,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그렇지만 또 구원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또 뭐냐라는 그런 의심이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예정받은 사람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거를 취소하거나 물리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우리 사람은 아침 저녁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뭐 아침에 좋기도 하고 저녁에 싫기도 하고 어제는 좋기도 하고 오늘 싫기도 하고 이 우리 사람의 마음은 손바닥 뒤집기 다 그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야 너 그거 취소다. 난 너 그전에 선택했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난 너를 그전에 예정했었는데 이제는 취소다. 물른다. 그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예정하신 것을 끝까지 가고 선택하는 것을 끝까지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과 예정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고 애지중지하면서 이거를 지켜나갈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럼 이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뭔가 부족하니까 내가 막 애써서 하나님의 구원을 채워야 되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80% 주셨으니까 내가 20%를 채워야 되는 거로구나. 50% 주셨으니까 내가 50%를 채워야 되는 거로구나. 그 말씀이 아닌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 감사해서 이걸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애중지 여기면서 그렇게 해서 가라 그 말입니다.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선택받고 예정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애지중지 여기면서 곱게 지키면서 귀하게 지키면서 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보면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곧 누굴까? 이걸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뭔가를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다른 종교 사람들은 불교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회교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샤머니즘을 갖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무종교의 사람도 다 있는 것이고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은 서로 나름대로 종교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서로 각자의 종교가 그렇게 있는데 누구 종교가 옳으냐라고 말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갈등 갖지 말고 너는 기독교, 나는 불교, 너는 무슨 회교, 그러면 서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가 그러면 좋은 마음 갖고 그렇게 있다가 우리가 죽어서 저기 가서 저 천국이 되었던 뭐 낙원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 저기 가서 우리 같이 만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는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지도 말고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 뭐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각자 나름대로 믿을 사람 믿고 각자 갖고 싶은 종교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어쨌든 저기 가서 만나지 않겠냐. 그 말이 대단히 유사하고 참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그거는 옳은 말이 아닙니다. 절대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더러 주요 전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간다고 할 때 결국 입술로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입술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은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 간에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종교 사람들과 대화도 가능하고 문화적인 교류도 가능하고 종교적인 대화도 가능하고 다 어떤 교류와 관계는 다 가질 수 있지만은 너는 그 종교 갖고 저기 가서 구원받고 나는 이 종교 갖고 저기 가서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이렇게 막 통일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저기도 구원 있고 여기도 구원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종교가 없어도 구원받고 미신을 따라도 구원받고 무당 쫓아가도 구원받고 별짓을 다 해도 구원받고 서로 각자 종교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저희 가서 만난다고는 허무맹랑한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두 번째는 기복신앙입니다. 자, 여기 이제 주요주하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또 오병이어 기적도 했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단 말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 기도하고 이게 떼니까는 그것으로 5,000명을 먹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병든 자가 손을 얹으면 이게 낫고 고침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명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명하니 질병은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자기네들은 부족 연약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안수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 명하니 악한 마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명하니 귀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명하니 질병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했을 때 정말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환자들이 낫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예수 이름으로 이게 하면은 막 병든 자가 낫고 귀신도 떠나가다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전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팔면은 이게 장사가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 이름을 팔면, 예수 이름을 팔아서 병든 자 고쳐서 거기다가 또 이렇게 수고비를 받고 귀신 내쫓고 병든 자 고치고 수고비 받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팔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이름 팔면서 이 사람들이 장사꾼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빌려서 뭐 귀신 내쫓고 지금 병든 자 고치면서 너희들은 장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더러 그렇게 주요 자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은 내 이름을 빌려서 장사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그것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입으로 주를 외치고 내 이름 살짝 빌려가서 너희들은 장사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기복신앙주의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말씀의 진리가 무엇이고 천국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면은 응답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쫓긴 받아서 이게 장사가 된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나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복에 대한 개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에서도 그 유명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신실히 지키고 여호와를 마음으로 믿고 마음과 정성과 뜻과 성품을 해서 믿고 섬기면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성읍에도 복 받고 들에도 복 받고
뭐 떡반죽에 복 받고 기름병에 복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 받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기복적인 신앙이 구약에는 많이 있습니다. 뭐 신약에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요한 3서에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했다고 강건케 되고, 야베스가 받았던 그 축복처럼 뭐 사람의 징이 넓어지고 하늘에서 봐서 근심이 없고, 그런 기복적인 복이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또 기복이라는 말이 복을 구한다는 말이거든요. 복을 구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나쁘다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복만 구하면서 다니는 것이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복만 구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병든 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암 환자가 있습니다. 암 환자를 놓고 보면서 내가 전도를 했다고 쳐보세요. 근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에서 죽으셨다, 그 부활하셨다, 믿고 구원받아라. 그리고 예수 믿고 네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회개하고 정말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널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내가 전도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교회 가면은 병 낫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뭐 주일날도 다니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 나오고 심야도 나오고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은 뭔가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진실된 회개도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오직 병 낫는 것만을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병 낫는 것만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는 건강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또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누구한테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자손들이 잘 되는데, 예수 믿으면은 당신의 아들들 인류회사에 턱도 들어가고 아들 딸도 좋은데 시집장 가고 다 잘 된대. 잘 된대라는 말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라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오직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 이게. 교회를 다니면 병 낫는데 교회 다니면 병 낫습니다. 예수님이 병 낫죠. 예수님은 복 받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목숨 걸고 동동거리면서 교회를 다니고 그것만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다 이 말. 그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야 그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지금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주요 전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신가 하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 이름을 흉내내면서 돈벌이하고 밥벌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주요 전자가 이제 세 번째 뭔가 하면은 종교 생활을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를 일종의 문화 생활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종교도 하나의 문화의 영역에 속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문화인의 어떤 한 큰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은 내가 누구를 만난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또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서 그런 게 없지만, 예를 들어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에서는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그 어떤 대형 교회 가면은 건설업 선교회가 있다더라.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어떤 선교회 조직돼 있더라.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도 물론 드리고 등록도 하지만은 건설업자 선교회에 또 이렇게 가입을 해서 건설업자끼리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업종끼리 있으니까는 서로 이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인간관계 인맥이 형성되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그 일 하지, 우리 건설업 선교 소속돼 있지, 그 사람한테 이게 오다를 주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어떤 어떤 자기 생업을 위한 어떤 네트워크가 교회에 이렇게 조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건설업 선교에 가면은 거기 이렇게 뭐 이게 오다를 딸 수 있고 어떤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며, 그러면서
전혀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 교회에 가서 등록하고 건설업 선교에 이렇게 가입을 하면서 어떤 그런 자기 사업차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업차.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거의 비슷한 업종끼리 서로 모여서 선교를 조직하고 그 사람들끼리 어떤 코인원이라고 어떤 교제를 하고 그런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교회를 다니며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참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내가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내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서 하나님 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교회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끝나고 나서 어디 가서 차 마시고,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나서 점심 먹고 누구를 만나서 커피 한 잔 먹겠다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친목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는 친목이 필요하죠. 끝나서 밥도 먹어야 되고 커피도 먹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사업하는 사람끼리 어떤 코인원야를 만들고 어떤 선교를 조직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그게 우상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는데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사업체라는 우상, 친목이라는 우상, 인간관계라는 우상이 잔뜩 껴 있어가지고 그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고 그 자체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되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거는 신학 공부하는 전문적인 종교인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신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무슨 뜻으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넓히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야지.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런 어떤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신학교 들어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적은 수지만 어떤 젊은이들은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신학교를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밥벌이 거기엔 그냥 밥벌이는 되겠지. 전도사하고 목사가 되면 그냥 밥벌이는 되겠지. 직업으로서 밥벌이로서 신학 공부하고 밥벌이로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려는 젊은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참 감사하고 다행인데 그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직업으로서 목회를 선택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실패한 거예요. 이미 그 시작부터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밥벌이가 안 돼요. 못 되고 안 됩니다. 돈이 안 돼요. 목사 해가지고 무슨 돈을 법니까?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그거 가지고 사는 거지. 또 그 사례비도 일반적인 사회에 비교하면 교회 사역자들의 사례비는 훨씬 적습니다. 근데 그거를 직업으로 삼고 종교인이 된다? 그걸 직업으로 삼아서 그거를 밥벌이 하려고 목사가 된다? 이거는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 기복신앙, 문화로서의 교회생활, 직업인으로서의 종교인, 이 모든 것이 입으로만 주여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이 지적을 받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정말로 입으로만의 주여가 아니고 정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당한 고백이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냐?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는 진실된 고백이에요. 진실된 고백. 그 진실된 고백이 로마서 10장에 기록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진실된 신앙 고백입니다. 네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라는 그 말은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던 그분이, 갈리 호수를 발로 밟고 다녔던 그분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그분이, 주님이란 말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오셨다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토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상상 속에 있었잖아요. 상상 속에, 우리 환상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구체적인 실존 인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네 삶의 주님, 네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해 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신가,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보라는 것이고, 네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닌, 세상이 아닌, 돈이 아닌, 제3자가 아닌 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고백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진실된 고백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격적 관계예요. 그 세 번째는 신뢰적 관계입니다. 인격적 관계와 신뢰적 관계가 있을 때 이거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인격적 관계, 신뢰적 관계를 한번 보세요. 세상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과 친구는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는 사람 많습니다. 시장에 가도 장사는 늘 가는 어느 식당에 누구, 야채 가게 누구, 떡 가게 누구, 다 압니다. 어느 가게 가면 누가 있고 다 압니다. 버스를 예를 들어서 6627번인가 영등포 가는 버스, 그 버스를 타면은 기사, 가끔씩 만나는 기사 압니다. 알아요. 근데 아는 것과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고향에서부터, 어려서부터 같이 만나서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오면서 어려울 때도 같이 가고 좋을 때도 같이 가고 만나서 밥 먹고 서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친구잖아요. 이런 관계가 인격적 관계고 신뢰적 관계지, 어쩌다가 지나가면서 만나는 그 사람은 인격적 관계도 아니고 신뢰적 관계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오다가다 만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아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와 신뢰적 관계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진정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인격적 관계, 신뢰적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버스 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버스 탈 때 앞문으로 타서 그 가운데 문을 내리잖아요. 그 앞문으로 타면서 운전석 옆에 있는 그 카드 찍는 데다가 카드를 툭 찍고 들어갑니다. 띡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운전수가 앉아 있어요. 그 바로 옆에는 핸들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운전수를 내가, 그리고 이 운전수가 운전한 이 버스를 내가 탔지만은 그 운전수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카드 한번 찍고 내가 목적하는 바까지 가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그 운전수하고 인격적 관계, 신뢰적 관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적 관계와 신뢰적 관계가 쌓여져야 될 대상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그렇고, 형제가 그렇고, 절친한 친구가 그렇고, 교우가 그렇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 관계, 신뢰적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럴 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7장을 뭘 껴놓으시고 16장 넘어오세요. 16장. 이거 백동정 목사님의 설교하실 때도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누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넘어오시면 거기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의 5절 쭉 보면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군가 하면 입으로만 주님을 외치면서
마음으로는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복적인 신앙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면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그 누룩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은 12절에서 그제서의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의 교훈을 삼가해라. 그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고백하지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입으로는 고백했으니 모르지만 예수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고백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인격적 관계, 신뢰적 관계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장사꾼들이고 기복신앙인들이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입으로만 예수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교훈, 외식주의, 율법주의 그런 것까지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는. 오늘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저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뭘까? 또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뭘까?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는 종교다원주의, 기복신앙, 문화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종교인 이런 것까지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고백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진실한 고백, 인격적인 관계, 신뢰적인 관계 그것이 있을 때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어서 또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정상적이고 또 아름답게 그리의 신앙생활 해가는 복 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